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찬양, 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먼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또 그 영원한 약속과 맹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사오니 거저 전하라는 그 명령을 몸된 교회 안에 맡겨주시고 또 교회 지체된 우리를 통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 가운데 저희들 고난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에 비례하는 영광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셔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인내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내일부터 청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청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집회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집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가 관심과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7월에 있을 오전 집회와 이어지는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지역의 우리 까말릭 리차드 전도사님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해야 되나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는 함께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조금씩 보이는 걸 보니까요, 이제 연초에 동계 수련의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학예 수양의 약발이 기대가 되는 그런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한 죄인의 변화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변화의 능력과 변화의 과정을 같이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그 몸부림에서 많은 마음의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몸부림에서 이른바 비난과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또 남편과 아내가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좀 변했으면 하는 마음, 참 전도인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갈등 속에서 많은 마음의 싸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많은 마음의 문제와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바깥 환경, 상황 그리고 타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헛된 바램 때문에 많은 어떤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환경과 타인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행한다면 아마 오늘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가정을 일구고 싶다면 나부터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자식이 되면 됩니다. 좋은 직장을 꿈꾸고 계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상사가 되면 되고요. 좋은 교회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나 먼저 좋은 성도가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 또한 교회에 대한 바람은 없습니다. 저 자신이 좋은 목회자가 되면 교회는 오히려 좋은 분들로 넘쳐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퇴직 선교사에게 신임 선교사가 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임지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권면해주고 싶으신 말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하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그 퇴직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 선교사님, 저는 처음 선교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한창 사역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니더라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큼만 변화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제 퇴직하고 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아닌 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국 신앙생활도 성패가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도 결국에 나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 이전에 살찐 나의 모습이 아닌 살이 빠진 그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이어트의 정의를 내일부터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각오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변화를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뭘까?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새로운 것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미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인생에 고착되어 있는 그런 행동들을 바꿔야 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뒤따르거든요. 육신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생각에 힘들고 사고에 힘든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무의식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나의 생각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삶이란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 C가 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B 다음에 C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 B를 영어 단어로 birth, 탄생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D는 death, 죽음이라는 말로 바꿔 쓰면 인생은 삶과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C죠. chance, 인생은 기회다.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내가 고르냐에 따라, 어떤 기회를 내가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환경, 내가 흙수저를 물고, 나는 무수저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수저가 없이 태어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수저다 흙수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환경, 내게 주어진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인생의 성패는 나 자신의 선택과 나 자신의 기회를 내가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선택과 기회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기회, 초이스,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게 가장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자매 만난 거예요. 그거 사랑 고백 아닙니다. 그 믿음을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아파트 청약 된 거. 이러면요 수양에 꼭 가셔야 돼요. 그분은.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만약에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회다.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마음속에 딱 생각되는 분은 반드시 신앙적인 상담이 꼭 필요한 분들이니까 저한테 몰래 오셔도 돼요.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온 것처럼 저 12시까지 집무실에 있으니까 11시 반에 오셔도 돼요. 꼭 저를 찾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었을 때 과연 나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최고의 선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최고의 인생의 기회가 아니면 그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좀 상고해보고 생각해보려고 그래요. 만에 하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삭개오의 모습이 내 현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 변화를 막고 있는지 그 장애물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도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도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녹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뭐 변화의 과정, 뭐 변화의 능력, 그리고 변화의 은혜,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도 되는데 저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변화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하루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분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세상에서는 변질, 쇠퇴, 부패라고 말합니다.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생명으로의 변화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새로운 삶의 연속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개혁 혹은 변혁, 갱신, 발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 발효는 동일한 물질이 동일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변화예요. 어떤 건 부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발효가 됩니다. 부패되는 건 냄새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그 어떤 그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발효는요, 정말 좋은 향기. 그 사람을 통해서는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참 저 사람을 통해서는 육신의 냄새가 너무 풍겨요. 아유, 저 사람에게는 화투 냄새가 나요. 우리 어른들 그 노인정 가면 10원짜리 화투 치는 거 있잖아요. 화투 냄새가 나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저분은 미움의 냄새가 납니다. 저분은 뭔가 화가 있는 듯해 보여요. 평소에 그래 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과거가 비추면 안 됩니다. 과거를 들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의 고난의 보상을 이미 다 지불 받은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요? 무엇이 그렇게 아프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한다고 말은 하면서 현실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명령입니다.
그 명령 어기면 죄예요. 눈을 뜨세요. 기뻐하시려면 눈을 뜨셔야 돼. 예. 기뻐하시려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피곤한 한 주였죠. 예. 그래도 주일날 오전만큼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발효가 되는 사람이냐? 부패로 나아가는 사람이냐? 그걸 결정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연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변화의 능력, 정말 변화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머릿돌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한 주 내내 삭개오 하고 돌아다니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아빠가 쟤는 일주일간 뭘 그렇게 사러 다닌다고, 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구역 모임 때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너무 안 읽어도 이렇게 안 읽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 주인공이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내려가셨을 때 그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관리예요. 높은 고관입니다. 당시에 여리고, 가이사랴, 가버나움은 팔레스타인의 3대 상업 도시예요. 아주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세금을 걷어들였으니 많이 걷어들였겠죠. 그러니까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당시 속국의 시민들을 선출해서 세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서 고국으로 보내는데 그 당시 세리들이 정한 세금만 걷었냐? 아니에요. 로마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세율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거기에서 자기의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좀 더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죄인들과 함께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리장이에요. 잘 걷어들였겠죠. 뭐 예전에 그런 놀림의 노래도 있었잖아요. 뭐 아무개의 아버지는 뭘 퍼요. 뭐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뭐 한 번만 펐다 하면 건더기 안 남기고 다 푼다고. 뭐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얼마나 세금을 잘 걷는지 몰라요. 한 번만 걷었다 하면 완전히 이제 거덜나게 걷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리장으로 승진도 했고, 그리고 그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세금을 걷어들였고 또 부요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는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세리장이고 재물로도 풍족했던 부자였습니다. 남들이 눈에 봤을 때는 참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명예와 성공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내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삭개오는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바다 위를 걷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교훈, 하늘의 교훈을 가르치셨다. 이거 아마 귀로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중에 삭개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태가 제자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동급의 죄인인데,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마태까지 제자로 삼았을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자, 여리고입니다. 지역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자, 여기 삭개오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의롭다, 순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부모는 그가 의롭게 살기를 원했고 순전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정반대였어요. 그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죄를 본인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죄인으로 여겨졌던 셀이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셀이 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소개하고 있죠.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자, 3절에 보시면 어떠한 사람인가. 단순히 이 삭개오 마음속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큰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삭개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선한 선생 정도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그 3년여간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넘어 그가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 호기심만 가졌다면 그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호기심과 열정의 차이 아세요? 호기심은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포기해버립니다. 호기심은요. 그런데 이걸 꼭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딱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는 호기심처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가 키가 작은 것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려고 하는 그의 열등감과 죄책감이라는 장애물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뽕나무 아래로 오셔서 삭개오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을 돈을 위해 살았고 성공을 위해 살았고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욕망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한 인물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변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짧은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변화됐는가? 나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가? 과연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짧지만 이 본문 내용 속의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마음만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도 모든 것이 다 바뀌었거든요. 자, 우리는 인생관 그러면 좀 어렵게 느끼는데 인생관이 뭐냐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가치관이라는 건 무엇을 나는 중요하게 보느냐. 예전에는 물질이었어요. 내 육신이 중요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중요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진짜 중요한 건 가치가 있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랑, 믿음, 소망이 나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라는 그 가치관을 나는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다 말은 하지만 아직 그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변화의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오늘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변화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심, 마음의 변화.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하는 회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conversion, change, challenge 3C예요. 3C. 그것이 내 신앙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회심이라는 건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영향을 끼쳐야 되고 실질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생애는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도전과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오늘 이 삭개오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의 회심, 그의 변화, 그의 도전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의 회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의로운 자여.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표현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저기 죄인 온다. 저 죄인 삭개오.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의롭지 않거든요. 자기는 순전하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순전하고 의롭다라고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죄인 삭개오는 내려오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냐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게 믿어질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냥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다.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지식 정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왜 수년간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고 변화가 안 되냐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창조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실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바벨탑 몰라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하나하나에 깃들여져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예언된 모든 걸 성취하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그분은 평생을 교회 다니시고 평생을 복음을 들어도 변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 대하시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의 실제적인 교훈을 받지 않으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게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구원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징조 보여주죠? 그러면 와 두렵다. 교회 문 열고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 마지막 때더라.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세상을 향한
염려와 일락과 쾌락과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이걸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나에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죄를 보면서 그 죄의 공장이 내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타협하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될 우리가 둔감해집니다. 나만 짓나? 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저 예전에 내가 들었던 복음, 내가 예전에 다 알고 믿었다라고 여기는 복음을 대하듯 지루하고 진부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변화를 막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도 각자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이라는 뽕나무, 무관심이라는 뽕나무, 나는 알지 못한다는 무지의 뽕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삼아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는커녕 그냥 관망만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뽕나무에 올라가 계실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이 시간 삭개오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여야 하리라.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늘 들었던 말씀,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종 모임에서 듣던 말씀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주제, 거의 동일한 시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화 목사님 설교는요, 토시도 똑같아요. 제가 구원받고 듣는 이 순간까지 예화도 제가 다 외울 정도예요. 예화를. 왜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 그 말씀을 반복하는지 아세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읽지 않고 말하지 않는 특별한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었던 말씀 하나가 내 심령에 꽂히죠. 그 사람 일생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기에 삭개오의 회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회개는 신속히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절대 안 돼요. 삭개오는 급히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6월절 절기 규례가 있습니다. 그날 모든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우양의 새끼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떼라. 신을 신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불에 구운 양은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6월절 다음 날은 초곡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신속해야 돼요.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애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신속히, 급히입니다. 급히. 여기 실로 잡아두시고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요, 회개가 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습니다. 아주 숫자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8장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했던 설교들을 모아놨습니다. 5장, 6장, 7장 우리 수요일 날 한때 배웠잖아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건 사실 마태가 한순간에 듣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교훈했던 교훈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설교를 모았어요.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는 한 날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 천국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는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 있잖아요. 그것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셨던 게 나타나요. 그걸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설교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자, 마가복음은 또 뭐냐?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베드로의 조카인데, 베드로의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마가복음 안에 내용 분량은 짧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시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주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마가의 기록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믿으라는 표현이 80회 이상 나와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요한은 믿으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으라고 이걸 강조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건 이적과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무엇이 중심일까요? 회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자세히 기록된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병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깊은 물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내용은 공간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건져 올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3년 내내 밭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열매 과실이 안 맺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주인에게 그 과원지기가 말을 하죠. 올해까지만 참으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열매를 열미언니와 그렇지 않으면 베어버리라고.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는 내용이 강조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13장에는 그 헤롯이 그 실로아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망한 게 아니다. 너희도 저희와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집 나간 탕자 모두 다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야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저희에게 들을 것이다. 자,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물며 죽은 자가 다시 돌아가 살아나도 그들의 말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문둥이가 나옵니다.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회개가 뭐죠? 여러분, 10명의 문둥이가 다 고침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의미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들의 문둥병, 죄를 다 고치셨어요.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9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의 정결 예를 따라 빨리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돌아갈 제사장이 없어요. 정결 예 제사를 드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것이 말씀 한마디로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신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명기야, 돌아오라. 신명기 아닙니다. 우리 집회 때 나오는 명기를 말하는 거예요. 명기야,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내가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라고. 여러분, 진짜 돌아오셨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으로 충분합니까? 나의 인생의 가치가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라면 충분하세요? 아니면 뭐가 부족하십니까? 아직 내가 좀 즐거워야 됩니까? 아직 내가 좀 더 가져야 됩니까? 아직 내가 이 땅에 뭐 이루어야 될 게 있어요? 내 몸과 영을 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샀는데 그 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의미가 없는데 그 의미 없는 그 일을 위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이 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무하게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진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감격이 있습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탄식입니다.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 채찍 맞는 고통과 모든 피 흘리는 고통과 그 죽음을 맛보고 그 부활의 권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탄식이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 남은 자, 구원받은 자, 부름받은 자들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9을 찾아내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돌아서도록.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가기 전 주님께 반드시 나의 인생의 길, 나의 인생의 사명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회개를 단지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다시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구원은 삭개오가 회심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도전적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신속하게 그 기회를 붙잡았고 믿었어요. 내려오라는 명령에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무나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순종이 안 될까? 그러면 순종하려고 괜한 애쓰지 마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 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왜 나는 저런 즐거움과 자원함이 없을까? 여러분 믿음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결단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변화의 능력은 믿음에서 옵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함이 없으면 즐거워요? 누가 막 시킬 때만 해요. 담임 목사 와가지고 청소 좀 해요. 그러면 좋아요? 아 음식 좀 해요. 조장 좀 해. 이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얼마 받냐? 제 20년, 30년 되기 친구들이 저한테 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친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청주에 사는 친구가. 제가 그래서 밥을 사줬어요. 돈도 없는데 밥을 사줬습니다.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성공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는 단칸방 그 건물인데 아주 좁은 아주 진짜 전도사님하고 같이 막 토요일 날 잠자고 주일 날 가면 7, 8명 있는 그런 교회였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바해서 헌금하고 했다.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야, 성도 수가 얼마나 돼? 한 100명 돼. 야, 이제 먹고 살만 하겠다. 야,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해를 못 해요. 아니야, 나 그 돈 손도 못 대. 헌금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셔. 그럼 넌 뭐야? 나 월급쟁이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정말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러면 생활할 정도는 되냐? 저축할 정도는 되냐? 야 애가 넷이다. 뭔 저축까지 하겠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버티고 산다. 그런데 난 즐겁다. 내 얼굴을 봐라. 피곤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어 보이냐? 심지어 제가 참 여유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음식을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밥을 사려고. 될 수 있으면 싼 거. 비싼 건 못 사니까 싼 거 갔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하려는 그런 잔머리죠, 제가. 기회가 될 때는 제가 얼마든지 제가 이제 뭐 일미분식, 저기 미니 만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가 충분히 얼마든지, 제가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빈 그릇을 계속해서 움켜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빈 그릇을 확 비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즐겁죠. 지원도 별로 안 되고 정말 말 안 듣는 대원들 데리고 찬양 지휘하는 찬양대 임원들. 그죠? 돈 얼마 받아? 안 받습니다. 주방에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음식 장만하는 우리 자매님들 얼마 받아? 안 받아요. 그런데 힘들어 보이시던가요? 즐거워 보이시던가요?
별로 대답이 시원찮은데 즐거워 보이시죠?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야, 이 교회는 진짜 표정이 밝다, 참 즐거워 보인다. 여러분,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원함이 있으면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영접, 믿는 걸 말하지만 여기에서 영접은 바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그곳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던 내가 그 자리를 비우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분의 뜻에 물으면서 사세요? 주님, 제가 이사 갈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공부할까요, 말까요? 이 직장 계속 다닐까요, 이직할까요? 에이, 사삭스럽게, 저 전라도에서는 그런 표현 씁니다. 무슨 사삭스럽게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묻냐고. 그냥 그런 건 대충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묻고, 그것이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다윗 보세요. 다윗. 왕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군복 갖춰라. 야, 군영 기병들 앞에 세우고 야, 준비해. 이게 아니죠. 다윗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법궤 앞에 가서 하루도 이틀이든 3일이든 계속 주구장창 거기에서 답을 기다렸어요. 밖에서 장수들은 저 문 앞에 지금 왔는데 왕이 뭐 하고 있냐고.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 지시받은 다윗이 나가서 그대로 했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야, 전술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용사라고 여겨지지만 다윗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목자 앞에 어린 양에 불과했어요. 단 그가 잘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다음 또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성막에 들어갈 때 장수들은 어땠을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과연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세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여기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이 짧은 구절 한 구절 속에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가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물질의 가치,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인생관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내가 토색한 물건, 빼앗은 것이 있다면 구약 율법으로 보면 2배를 갚아줘야 돼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런데 여기에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그가 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죄에 무뎌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구원파라고, 저 죄사함 받으면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더라, 이렇다더라 하면서 마음대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보니 얼마나 더 심각했겠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을 뿐더러 토색한 것이 이전에 있었다면 내가 4배를 더 갚겠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8절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3절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다. 과연 나의 인생과 나의 가치가 정말 변화됐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약속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삭개오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어요. 과연 나는 과거 어느 시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건 뭘까? 남은 시간은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지금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여기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작아요. 자, 키가 작다는 건 아마 이 표현을 통해 난쟁이 삭개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선천적인 문제입니다. 키가 작은 건 물론 어린 시절 사고가 나서 이제 그런 장애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건 선천적인 거,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어떤 문제로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받아왔고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본성적으로 타고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성격이 결정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결정이 됐던 거예요. 타고난 본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민족, 그리고 내가 태어난 가정, 그리고 내가 배웠던 지식들, 그리고 집안의 어떤 종교들, 타고난 어릴 때부터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를 얽매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영적 장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은 건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에 띄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키가 작아서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저는 후자일 경우가 맞겠다 싶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삭개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철학과 잘못된 사상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실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들고 나올 때도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 문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원래는 토단, 흙으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자연석으로 해라. 다듬은 돌을 단으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정을 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요. 층계를 만들지 마라. 단계를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아가는 그 길은 직접적으로 자연적인 돌 그리고
층계를 만들어서 단계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고 지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사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문제를 얻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맞아서 그 기억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사탕을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 70대 어르신들 어릴 때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탕을 나눠준다고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갔는데 2개 집었다고 막대기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원수처럼 여겼답니다. 그래서 딸이 전도해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쳐다도 안 봐요. 목사라고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건 선천적인 문제와 후천적인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내 안에 열등감이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 키가 작다는 건 핑계하는 거예요. 나는 타고난 게 이래. 나는 성격도 이렇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안 돼. 나는 능력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돼. 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런 성격과 이런 부족함, 이런 비교 의식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그 비교 의식이 우리의 실제적인 교제 생활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투기와 질투라는 마음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세워놓은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미달된다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함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축되고 외롭고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망상 속에서 자신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관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눈을 세상도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도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닌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 믿음의 근원이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의 그 대상이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임금의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자신에게, 자신의 왕권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그리고 시세와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담대했던 사울에게 두려움이 오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평생 다윗의 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그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 열등감이 사울을 망하게 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다윗의 능력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그는 시대의 성군이 됐을 거예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지만 다윗 주변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열등감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신앙의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 때문에 더 교회 안에 더 주님께 가까이 못 오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한 번의 실수,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과거에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일이 항상 나의 발목을 잡아요. 족쇄가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는 쇠사슬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생명, 자기의 믿음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유가 돼요. 나의 변화를 막는 건 바로 나의 과거입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와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변화를 가로막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에 가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가룟 유다는 은30을 성전 바닥에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라고 크게 선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죽을까 봐,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때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은30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목숨을 던집니다. 양심도. 하물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유다도 은30을 던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망했냐? 거기까지 딱 됐으면 좋았잖아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더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왜냐? 3년 반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녔어요.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같이 하기로 내가 결심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와요. 야, 우리 주님이 다 아셨구나, 그거. 그러면서 뭘 합니까?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이 다 아셨구나.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 나는 주님을 진정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유다는 자기 양심 가책을 받아서 은30을 성전 바닥에 던집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목을 매니라. 스스로. 여러분,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린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과거가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양심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만약에 그것이 만에 하나 양심의 소리라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목을 매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으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여셔야 됩니다. 양심은 그럴싸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뭐 한다고 그래. 야, 네가 할 수 있겠어? 야, 네가 그 나이에? 야, 지금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육신의 양심은 나에게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할 것이니 지금 내려오라.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주셨고,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나의 변화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오늘 현재도 살아있게 만들고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여기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자, 3절에 저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고 2번 반복되어 있죠. 그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세요. 갈망. 제가 신방 갈 때 가끔 물어봅니다. 소원이 있으신가요? 소원이 있으세요? 통일 말고요. 내 마음에 진정한 소망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한번 소망이 무엇인지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항목 중에 나의 변화도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집회 안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죄인인 나의 이름이 아닌 의인으로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요. 학예 수양회는 일상적으로 오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적인 어떤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변화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학예 수양회는 구원을 얻는 곳만이 아니에요. 학예 수양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상담이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릅니다. 어떤 갈망이 있다면, 내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나는 교회 안에 오겠다? 절대 그분 해결 못합니다. 자신만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가 돈이 생기면, 내가 여건이 되고, 내가 상황이 되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분은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술, 담배 다 끊으면 내가 하겠다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습관, 버리지 못한 죄를 벗고 내가 더 가까이 오겠다고. 아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교제 안에 빛 가운데 들어와야 어두움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삶의 변화는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어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우리를 변화의 손길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온갖 거짓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입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한 말이 나갔다면 여러분 이제 그 입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시켜야 됩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허튼 곳으로 새어나가는 곳이 있었다면 그 물질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물질도 구원해야 됩니다. 내 손, 내 발, 내 행위가 죄를 짓는 곳으로 사용이 됐다면 실제적인 나의 온 몸을 선을 행하는 쪽으로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와 유흥, 자신만을 위한 소비 패턴에서 자신의 지갑을 구원해야 됩니다. 각종 미디어 시청과 유튜브, 게임으로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제2, 제3의 뽕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짓밟혀지든 또 가지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든 누군가가 나를 짓밟고 올라가서 그리스도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는 제2, 제3의 삭개오가 돼야 됩니다. 오늘 골든벨을 우리 포도나무 교실에서 울려주셨죠.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요, 삭개오가 많아요.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제가 커피 살게요. 제2의 제3의 삭개오가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과,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시 읽고 또 개인적으로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손꼽아 세워볼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신앙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두회와 또 남은 모든 일정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